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때입니다. 날씨도 덥고 우리의 주변에 긍정보다 부정이 심한 때,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많은 때에 저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에 모이게 됨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한 시간 말씀 받기 전에 마음에 평안 주시고 말씀에 집중함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병원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회의에서 영상으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가족들, 더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보다 조금 음성이 조금 나아졌는데 완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신앙인은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표대가 분명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표대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자녀는 예수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 땅에 부모를 닮는 것도 소중하고 이 땅에서 내가 존경한 사람을 닮는 것도 소중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 닮기를 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간다는 그 의미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의 사역을 닮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씀은 바로 인성이 되신 예수님,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노력도 필요하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논에 이르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들어가서 편지를 띄우면서 마지막 부탁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편지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제 아내에게 1년에 한 번씩 생일날 손편지를 써줬는데 몇 년 들어 내가 못 썼더니 그걸 꼭 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화장대 옆에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일날 썼던 손편지를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딱 읽어보니까 그 내용 속에 장미자를 사랑한단 말이 너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손편지 쓰기 힘든 이때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영락에 온 식구들에게 손편지를 써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 성숙해지면, 사람이 장성하게 되면은 여러 결로 나타나는데, 수많은 사람이 이제 세상 떠날 때에
하늘나라 갈 때 사람의 됨됨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마지막 손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세 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내가 노년에 이르보니까 이런 사람이 되겠다는 것.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준다는 말씀. 바울은 감옥에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 절박한 상황 속에 바울의 주변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며 이랬던데 이제 재판관과 변론하면서 이제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눈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좀 섭섭하기도 하지만은 어쩌면은 저들의 잘못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말씀을 표현하면서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변론할 때에 나와 함께한 저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없으나 못 삽니다. 그렇게 힘주면 이랬던 분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도망간 거예요. 한마디로. 섭섭하기도 하지만 여기 가장 중요한 분이 뭐냐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욕심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정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빌립보에 갇혀 있는데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옥중서신하게 되면은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모든 내용들은 특별히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손편지를 썼던 걸 지금 우리가 신학자들이 번역해서 우리말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지금 현재 본문의 내용을 비춰볼 때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혔을 때 처음에 복음 증거하다가 처음에 함께 사역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그때는 따라왔습니다. 누가? 여러분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의사 누가, 데마 훌륭한 사람들이 버팀목이 되어서 요새 말로 하면 으쌰으쌰 하면서 생명 내걸고 전도를 했던 때였는데 죽음의 유업이 앞에 재판장 앞에 서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없고 딱 한 사람 의사 누가가 그 옆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섭섭하고 그리고 애로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다짐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라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마지막에 글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지금까지 몸된 교회를 선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쩌면은 내 이웃들을 향하여 허물을 덮어준 것보다 파헤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세상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예화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죠. 창세기의 요셉, 예수님의 아버님 요셉,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했던 아리마대 요셉,
여러 요셉이 나오죠. 근데 창세기에 나온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그 말씀을 또 진행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한다는 뜻입니다. 자녀를 키워보면은 내리사랑이 되지 않습니까? 자녀가 하나 있는 사람은 별 의미가 없는데 대여섯 명의 일을 낳다 보면은 자꾸 밑에 아이들이 더 사랑스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12명의 형제가 가운데 11번째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휘어잡았습니다. 신앙도 좋고 부모 말에 순종도 잘하고 형들에게 가서 심부름도 잘하고 그래서 11번째 나온 아들 요셉을 향하여 야곱이가 굉장히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사더라도 먼저 요셉 것부터. 우리 옛날 보면은 명절 당하면 큰아이는 안 삽니다. 어쩌면 작은 아들. 함께 옷을 나눈 장면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12명 형제 가운데 11번째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그 형들이 바로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땀 흘려가면서 양치면서 짐승들의 위험을 빌면서 이렇게 가족 중심을 향하여 충성하는데 그들은 본치 못하고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을 보고 굉장히 미워하고 시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버님의 심부름을 위해서 형들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오는 파트를 보고 웅덩이를 파고 형제들끼리 의논했습니다. 이 웅덩이에서 쉽게 생매장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 동의를 해서 요셉이 오니 옷을 벗기고 생매장을 시키기 위해서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형이 살레다라고 하는 동생의 얼굴을 보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 우리의 그 형제가 아닌데 사람을 죽이면 되겠냐고. 그런 찰나에 애굽 상인이 지나가는데 그 애굽 상인에게 그 동생을 꺼내서 몇 푼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 형제간을 위해서 생매장 당하고 형제간 핏줄에 의해서 뭡니까? 돈 몇 푼 받고 팔아버린 인신매매. 그래서 바로 요셉은 종이 되어서 종살이 하면서 그래도 놓지 않는 끈이 뭐냐? 목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은혜를 입은 장면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하나님 은혜로 팔려간 종노예 요셉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총리를 셋을 뽑아서 나누어서 이렇게 분야별로 일을 하는데 그 총리 셋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이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바로 자기가 살던 고향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이, 아버님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살 길을 곡식이 풍부한 데에 가지 않겠냐 해가지고 바로 이집트, 오늘날 이집트 애굽에 풍사가 난 말을 듣고 요셉의 형들이 가문과 흉년을 오래된 때에 다 내려놓고 요셉이 있는 바로 이집트에 바로 곡식을 구하러 내려갔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과거에 자기를 상일에 팔았던 형들이 들어온 걸 봤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바로 형들의 마음 속에, 형들의 그 얼굴 속에서
과거 일이 생각나서 요셉 앞에 두려움을 하며 떠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 떠는 형들을 향하여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는 말이 요셉이 강하게 말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 앞서서 미리 보내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가서 아버님께 동생은 죽은 것이 아니고 짐승에 매인받은 것이 아니고 저 이집트 애굽에 총류했습니다. 총류했습니다. 기쁜 소식 듣고 얼마 후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젠 천하 권력을 사로잡은 요셉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요셉의 형들, 어쩌면 요셉의 도움만을 원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이제 형들과 요셉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향하여 형들이 말하기를 내가 우리들의 악을 행하였더라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누구한테요? 동생한테. 그때 동생 요셉 말문을 더 열기 전에 형들이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당신의 종입니다. 아니 동생이 종이라는 말도 하지 않는데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넙득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우리들이 당신의 종입니다. 아래가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요셉이 무슨 말을 한지 아십니까? 한마디. 이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과 형님의 가족들을 제가 양육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가운데에 굉장히 진지하게 위로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웅덩이 파가 생명시키고 끌어내가지고 돈 몇 푼 받고 종으로 팔아버린 그 형제가 아닙니까? 핏줄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냐고 노발대발해야 되는데 요셉은 다 사랑으로 품은 내용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서로를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가족 여러분, 누가 성숙한 자입니까?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와 실수와 허물을 용서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 덮어주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 말하다 보면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잘 되면 내 탓이요. 잘못되면
조상 탓이란 맛이 우리말 가운데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모든 잘못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또한 자기의 잘못한 내 이웃들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줍니다. 말씀드리면서 형제간에 저 보십시오. 말씀드리면서 아직까지도 천국에서 영원토록 같이 살아는데 아직도 딱 마음의 문을 닫았다면 이 말씀에 조명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장성한 신앙인의 모습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접하되어 모든 이방인에게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냐. 이 사자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동물 공원에 있는 사자가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에요. 이 사자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에서 건져줬다는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편지는 감옥에 갇혀 있는 옥중서신 아닙니까? 이게 옥중서신. 여러분, 여기 가운데 뭐 경범죄가 됐고 뭐가 잘못돼서 먼저는 경찰서에 유치하고요. 조사 다 끝나면은 쉽게 뭐라도 갑니까? 먼저 미결파토록 교도소로 갑니다. 감옥에 갑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 가신 분도 있고 가보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죄를 지어서 감옥은 가본 적 없지만은 바로 교도 교화 때문에 교도소를 많이 가봤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과 감옥 밖에 있는 일반 사람은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서운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잘못 때로는 후회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에서 사랑보다 오만과 불평을 많이 합니다. 감옥에 나가면 은밀한 집에서 복수할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 동료 여러분들에게 절대 고소고발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특히 오만 관계에 있거나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런 생각이 강합니다. 이제. 혹 나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으면 좀 여기 코로나 지나면 가서 용서를 구합시죠. 잘못했다고요. 아니,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은 내가 잘못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인간입니다. 같은 성정입니다. 서운함도 알고 기쁨도 알고 괴로움도 알고 어쩌면 원망불평도 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바울이 감옥 딱 들어가 있으니 어떤 생각이 나냐면 사역하는 가운데 괴롭혔던 사람들의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딱 세 명이에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허모게네. 이 세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일을 할 때 굉장히 거친 뿐만 아니라 유익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분 뭡니까? 이런 사람, 세 사람이 딱 기억나는데 이 사람에게도
미운 감정이 계속 오래 가야 되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행해서도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했는가? 모든 것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짜놓으신 계획이란 것을 깨닫게 돼서 그 세 사람에게도 감사의 글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됨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내가 전한 말씀이 계속 울려 퍼지는 부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심을,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나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사자의 입입니다. 사자의 입을 봉해버려서 지금까지 왜 나를 남겨놨는가? 복음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남겨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안 드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기쁩니까? 지금 영상을 보면서 예배들도 귀하지만 그 영상 보면서 들락날락 하면서 예배다운 예배가 되겠냐니 한마디예요. 구약시대에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정말 백성들의 죄를 뿌리면서 용서를 구했던 부분, 이 지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예수의 피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걸 망각해버리고 점점점 우리 예배가 사라져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비참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이 짜놓으신 각본을 보면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막 부푸는 악한 화도 짓누를 수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 감사하며 찬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오늘 찬양했던 집사님 내가 유난히 봐요. 어려운 때 사업장 때문에 제대로 주의를 못 지키지만 꼭 특선 승사되면 와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부부 이름으로 감사함을 해요. 나 바쁘다 못 가겠다고 해요. 모르겠어요. 지금 예배 못 드리고 가신 분들. 진짜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을 꼭 채우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진정한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진정한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모습.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나 자신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내 자식들에게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삶을 산다면 어떤 고통 중에서도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숙한 신앙에는 좋은 일 중에서도 불평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실패와 고난 중에도 교훈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자기가 조금 고난과 환난을 받아도 그 고난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있었던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 감사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라. 복음 증가하다가 내가 감옥에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한 것이 바로 복음의 진보의 역할이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없이. 사랑하는 우리 영락가족 여러분, 지금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나를 지금 현재 계속 부침하고 있는 얘기야. 다가오고 있는 얘기야. 나를 괴롭히고 있는 얘기야. 어떤 고난이든지 그것은 전능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고난과 역경을 주셨습니다. 고난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 그 사역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뒤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서도 불평, 불만, 누구 원수를 갚을까 그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말씀은 장성한 신앙인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19절 말씀,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 문안하라 말씀 참 중요한 부분이요. 바울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브리스기아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옥중의 서신을 지금 마무리를 하면서 그 집에 찾아가 문안을 들어라. 안부를 전해라. 바울은 그동안 자신에게 도움을 준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전해줄 것을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요, 몸이 아프고 힘들고 있을 때 지나간 생각이 쫙 피들처럼 나타납니다. 성공된 삶을 살았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얼굴과 이름이 쫙 지나갑니다.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안부를 부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신세를 많이 진 사람도 있고요, 나의 삶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사람도 있었고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됩니다.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관심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저 좀 보세요. 내가
오늘 생각해야 할 사람. 좋은 사람이지요. 나와 관계가 똘똘한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생각해야 할 사람. 오늘 내가 돌아볼 사람. 내가 돌보지 않으면 저 사람 힘들어. 우리 영락교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돕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 사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아. 못 살아. 사랑할 사람이 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챙겨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사. 주의 말씀은 이웃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이웃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고통도, 사람들의 눈물도, 사람들의 굶주림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웃의 애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만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 사람이 가장 아름다우며 빛이 날 때는 됩니까? 사람을 사랑할 때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혈기가 왕성할 때는 사람보다 일이 보입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사람보다 물질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해지면 사람이 보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사람이 보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면 누가 시키지 아니하더라도 돌아볼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돌아볼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성숙한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이 떠오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누구의 이름과 얼굴이 떠오릅니까? 이름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얼굴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염려가 되고, 그를 향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를 향하여 마음이 쓰여져서 찾아보게 되며 함께 나눔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미숙한 신앙인은 자기만 먹고 살기가 바빠서 예배드리고 그냥 도망가기 바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도망가기에 바쁘냐는 한마디예요. 성숙한 사람은 주일마다 찾아볼 사람들을 찾습니다. 찾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성가대원들이 가득 찼었습니다. 한 성가대원은요, 찬양대 성가 끝나면 교회를 다 훑어봐요. 강단에서 나타나요. 내가 돌볼 사람 왔나 안 왔나. 목사님이 할 거 다.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어른들은 남을 돌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 생각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면 자식 생각을 합니다. 걱정할 사람이 없는 이는 성숙한 성도가 아니라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이웃을 생각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사람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많은 학자들이 왜 아내가 먼지름 나고 남편이 튀어나오나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은 정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목회자에게 생명 내걸고 선교한데 앞장섰던 부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바로 사역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사역의 동역자. 지난주에 여러분 커피통 하나 줬지 않습니까? 여름날에 시원한 물 담고 마시면서 기도하고 찬양하세요. 그 일일이 목사님이 써놨어요.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이 없으면 참 목회 못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목회합니까? 본문에 오네시모 나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 위험 당할 때 위험을 물어쓰고 찾아와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했던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나갈 때는 괜찮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이웃이었습니다. 우리 영락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코로나19 핑계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심어주었던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가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신 분.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의 후원자.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고 협력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랑을 기다는 이들도 내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내 이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들고 가난해서 누가 돌보지 않는 이들, 부도나고 어려워서 도피해 있는 이들, 애롭고 힘들어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사람, 내 이웃, 우리의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보십시오. 바로 여러분의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이요. 바로 여러분의 손길은 예수님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나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찾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락가족 여러분, 목이 너무 많이 아프네요.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라나야 합니다. 항상 어린아이로만 머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을 내게 폐를 끼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어려움과 고난이 자신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생각합니다.
어떤 형평에 처했든지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채워만큼 가장 큰 것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사람만 생각합니다. 나에게 사랑을 받을 사람, 내가 사랑을 줄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성도요. 이런 사람이 몸된 교회와 이웃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성숙한 신앙이라면 내 이웃의 필요를 채운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바로 성숙한 신앙에는 내 이웃의 필요를 채운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접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해